사실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월남을 해가 그 전쟁을 일으키고 한 3개월 동안 남한 사회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메가더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에서 중간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교회들을 불사르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손영원 목사님이고, 그다음에 문중경 전사님이고, 또 뭐 전북 김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충남 강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기독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죠. 네. 이런 점에서 그 6.25로 인해 삼국교회는 매우 어마어마한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 사실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이 원래 그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그 공산주의자들을 그냥 막 멸시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분은 온건한 성격을 가진 분인데 그분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천인공노할 그러한 얘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문중경 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문중경 전사는요, 원래 그 전남 신안 그 지역에서 지주의 가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문중경 전사가.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헌신하고 이제 전사가 되어서 자기 재산으로 섬 지역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은 남의 것을 뺏어서 평등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문중경 전사님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재산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공산주의의 혁명을 통한 평등보다도 기독교의 사랑으로 인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평등이 더 힘이 있어야 세상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문중경 전사님은 그런 삶을 사신 분이죠. 그래서 그 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 섬 사람들 별로 희망도 없는데 뭐 김중곤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가지고 한국의 위대한 그 목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중경 전사님은 전남 신안 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폭력으로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세계를 자기 몸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려고 했다고 하는 점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런 점에서 저는요, 공산주의 치하가 되게 되면 일제 치하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것처럼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고, 일제 치하보다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더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한상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부산 초량교회 그 한상동 목사님 같은 경우도 1946년 2월 달에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 평양 기독교 목회자 모임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3.1절은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그 한상동 목사님에게 자기들이 3.1절 기념대회를 하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한상동 목사님이 당신네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너무나 지금 나쁘게 하고 있다. 일제시대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보다 공산주의 시대가 더 힘들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은 인정을 하면서 공산주의에 싸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체제가 되니까 매우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항거하고 싸웠지만은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강량옥을 내세워서 강량옥이 기독교를 회유하는 하나의 그 책임자였던 거죠. 강량옥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처음부터 종교의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하고 내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는 것이지, 공산주의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공산주의 체제가 되면은 말이야, 지금도 북한헌법에 종교 자유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뭐가 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행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조선아 조심하라.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에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절차 보내와가지고, 아니 당신네들 신앙이 예수 믿을 수 있다, 믿으면서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도요, 우리 북한이 남한으로 내려온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공산주의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지 않는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 제일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거 봐라, 공산주의가 그렇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지금도 갈 거예요. 나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 자유 준다는데 왜 안 갑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주의 카테고리 안에 해놓고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도 그런 케이스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김익두 목사만 정죄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도 공산화가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공을 해서 공산주의를 막고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해야지, 공산주의 세상이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잘 지킨다. 내가 볼 때는요, 100명 가운데 10명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는요, 시련이 오면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한국 보수적인 기독교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이 피려면 봄이 돼야 된다. 겨울에 꽃이 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몇 송이 안 됩니다. 몇 송이 안 돼요. 진짜 꽃이 피려면 봄이 돼야 돼요. 일제 말에도 또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아름다운 꽃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두 송이, 몇 송이밖에 안 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만큼 힘이 안 돼. 그 인간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김익두 목사님도 그런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는 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일제말이랄지 공산주의 제약 가운데서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거기에 넘어졌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반공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안보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